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요한의 심부름꾼들이 돌아가자 예수님께서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호화롭게 사는 자들은 왕궁에 있다.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라, 내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 그러나 하느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세례를 받은 백성은 세리들까지 포함하여 모두 하느님께서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은 바리사이들과 율법교사들은 자기들을 위한 하느님의 뜻을 물리쳤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찬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느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세례자 요한, 사람의 아들, 여자에게서 난 사람들 중에 가장 크다고 하시는 그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위대하다고 이르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완전한 사랑을, 영원한 사랑을 받아 누리게 된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느님을 닮은 존재로서 하느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느님을 어떻게 하면 닮아갈 수 있을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과 은총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그분의 사랑과 영원한 우리에게 베푸시는 충만한 은총으로 우리가 하느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든 간에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삶을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서 또 좋고 나쁜 일들, 이런 일들 저런 일들 겪으면서 살아가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충만하게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역시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리라는 것이죠. 이런 희망을 우리는 품고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과 이런 믿음과 이런 희망을 간직하고 사는 것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 믿지 못하고 사는 사람인데 어떤 위대한 일을 했어요. 근데 그런 아주 큰 일을 하고 중요한 일을 했지만 이렇게 깨닫고 믿고 사는 것만 못하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제 이런 사랑과 은총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닮아가기 위해서 이런 사랑과 은총을 받고 있다는 걸 깨닫고 믿는 사람들은 이제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또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도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그게 내가 태어난 이유라는 거죠.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내가 태어난 이유고 목적이라는 거죠.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라는 거죠. 굳이 하겠다고 나서면 이제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서 벗어나서 내가 인간적으로 좀 위대해지고 싶다, 이름을 떨치고 싶다, 뭐 재산을 많이 모으고 싶다, 명예를 얻고 싶다, 하여튼 어떤 일이든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일 수 있는데 그 일을 하다가 그 일 때문에 아주 중요한 본질을 놓칠 수 있는 거죠. 내가 누구고
나는 왜 살고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인가요? 몇 년 전이 아니라 그래도 한 10년 이전의 일인데, 어떤 토픽에 났던 건데, 어떤 아들이 부모님을 고소했어요. 왜 나를 낳았느냐는 거예요. 난 태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왜 나를 낳았냐고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일인데, 가끔 가다가 아이들이 그러죠. 누가 나 낳으라고 그랬어? 이렇게. 그런 질문을 하거나 그런 의문을 갖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그렇게 부모를 고소하거나,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하느님을 닮은 자이고 하느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사랑과 은총으로 그렇게 되는 존재였기 때문에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 자기 삶을 선택한 거죠. 근데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은총 안에 있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아니, 모른다기보다도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한다고 하는 게 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내가 원해서 다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추구하면서 사는 것을 여러 가지 우리의 일상적인 사소한 삶 속에서도 계속 추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하고 바라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바오로 사도는 코린토 1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그 사랑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우리의 자발적이고 자의적인 선택과 결정이 뒤따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겠다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태어난 이유도 내가 사랑 속에서 삶을 살고, 또 나의 삶 속에서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일이 되고, 또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바오로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또 인간에 대한 사랑, 또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일상의 작은 친절과 배려와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늘 우러나와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